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가 넘치는 생활.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술을 마시는데 술 주정이 매우 심했습니다. 술 주정을 할 때에는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고 또 아이들도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면 이 남편이 제 불에 지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러면 난장판이 된 집안을 다 치우고 쫓겨나간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든 남편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겠어요? 불평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아야 하는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경쟁력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꼴이지만은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을 찾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신통하기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 아침에는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래도 교회 가라고, 내가 집을 볼 테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래. 자조적인 웃음이 나온 거죠. 그때 남편이 자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웃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감사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믿음의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이 활짝 피어서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그 자태를 드러내듯이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틀림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고 또 고마운 은혜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항상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지 못한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나 양이 풀을 먹고 그리고는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죠. 자, 이렇게 되새김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 기도생활은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 두 가지 기도생활을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 정시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시간을 내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 시간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1대1의 독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하고, 여기 무시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살 수가 있어요. 또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일을 끊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내가 복음으로 난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그랬죠.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 되는 거죠.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신복이 되었다는 거죠.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오네시모가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도둑놈이 변화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자가 변화해서 유익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복 중에 신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한번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큰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찬송가 30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30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 못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봉사하며 살게 되고 생명 다해서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해주신 은혜라는 거죠.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해주셨다. 여기 모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변이고 또 하나는 지식이죠. 지식과 언변.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알고 더 나가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변입니다. 그냥 말쟁이처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알아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게 되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닫고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사도가 되어서 많이 수고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거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정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깨닫는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는 약 3년이죠. 두 번째 이제 오래 머문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에요. 이제 성리순례 때 고린도에 갔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역대 그 목사님들을 쭉 써놨는데 초대 목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두 번째 목사가 아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자라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쓰러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강풍이 한번 불어쳤는데 그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대요.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된 나무들인데 어떻게 이 강풍에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국은 항상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자주 내려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들이 전부 다 옆으로만 퍼진 거죠. 옆으로만 퍼져 있어도 충분히 수분과 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후가 만들어져도 나무에게는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또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죠. 자, 이럴 때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마귀도 꼼짝 못한다 그랬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드려 봐야 거기서 불평도 안 나오고 원망도 안 나와요. 오히려 감사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감사합니다. 감사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최곤동 목사님은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는데 매를 때릴 때마다 뭐라 그랬다 그래요? 예수 때릴 때마다 예수 하니까 이 일본 순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더 때리는. 그러니까 또 예수 그랬다 그러잖아요. 왜 도대체 이렇게 때릴 때마다 예수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최건동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누가 건드려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거든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된 것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또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구와 같은 겁니다. 이 도구가 있으면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도구가 없으면 그냥 맨손으로 하려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전에는 소를 가지고 쟁기로 밭을 갈았죠. 그러다가 이제 경운기가 나와서 경운기로 갈다가 지금은 이제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트랙터로 가니까 그 많은 밭들도 하루에 그냥 다 갈아볼 수가 있어요. 그 도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쉽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주어질수록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간질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진단을 해야 돼.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연합이 되게 하시는 일에. 근데 마귀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역사란 말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진단을 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모두 이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 목초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섬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 내 가정의 영광, 내 교회의 영광,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게 되면 엉뚱한 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좀 무시하고 누가 좀 손해를 끼치고 누가 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30여 년 동안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끝까지가 어느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확신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